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심을 언제 합니까? 언제 낙심이 참 되어서 힘듭니까? 계획한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 밖의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길 때에 그리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참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반복될 때 그럴 때에 참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낙심하기 쉽지만 가끔은 또 하나님에게도 우리 낙심할 때가 있죠. 기도를 참 오래 했는데 참 다른 사람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듭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비유로 하고 계시죠.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렇게 지명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그가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이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의 사정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중요한 거죠.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자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과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 그렇게 질타를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판장은 재판관으로서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유는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공의가 없는 불의한 그 사람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죠. 간구하는 것, 계속 부르짖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반전이죠.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성경 신약에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 하물며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우리가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묵살하거나 또 묵시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괴롭힌다고 들어주시고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간절함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른 선하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떼쓰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으면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 본문을 자주 설교하죠.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기도에 관해서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청과 끈질긴 기도보다는 이 과부의 요구사항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과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반드시 해결돼야 될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를 계속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 청취가 아니라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구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달라. 그것이 무려 4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5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4번이나 과부가 원하는 것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만 돼도 아주 강조하는 것인데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하고 한이 될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원수 때문에 남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과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 요청을 들어준다 한들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뭔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과부에 대한 것을 다 무시해 버렸던 것이죠. 이 과부가 왜 하필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물론 그 과부가 이미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급하고 어려운 문제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지요. 이 재판장은 아마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민족 중에서는 누구도 이 원한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과부는 재판장에게 그렇게 몇 번이고 자주 찾아갔던 것이죠.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가는 것 외에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재판장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에게 곧 낙심할 일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곧 낙심할 날이 올 것인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낙심할 일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제자들에게 낙심할 날 언제일까요? 과부가 되는 날이죠. 과부가 되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낙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믿고 따랐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가장 절망을 느끼고 낙심할 수 있는 사건이 제자들 너희들에게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비유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간절히 원했던 내용,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제자들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그들은 여전히 원한이 찾아오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정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같은 동정인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점점 없어지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원수에 의해 당하는 원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마다 아마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 원한을 풀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과거의 그 제국주의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결코 가지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순교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순교로, 박해를 오래 참음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에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부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원수들이 괴롭히고 억울한 일로 고난당할 때에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한이 생길 때에 기도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죠. 누가 참 미움이 오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이나 어디에나 원한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과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또 박해가 우리에게는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는 일은 지금은 없죠. 신앙생활이 하기에는 참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좋은 세상이 계속될까라는 의문이 참 듭니다. 언제까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마음 놓고 전도하며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까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참 그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기독교에 대한 입지는 사라져가고 있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는지 모르죠. 차별금지법이다, 여러 가지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예배 드릴 날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핍박의 때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벌써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에 대해 교회는 참 무방비 상태로 보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원한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시점쯤, 아니 몇 년 뒤, 우리의 자손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어느 시점에 환난의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낙심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두민족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낙심의 때가 오고 원한의 때가 오더라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낙심의 때가, 원한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올 낙심의 때를 대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말고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